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는 예수님을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내심 그런 눈초리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이 되시고도 남으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평생 직장이 없던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어부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원문을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드럽게 주님을 막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 화를 내면서 질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제자가 스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극상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이유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일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또 그 본문에 앞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니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한순간에 자신의 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접어두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에 있는 구원자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잘못된 일이고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이 뭘까요? 그는 분명 신앙을 가졌습니다. 신앙을 가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격군과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육신의 주님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삶이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처음 우리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 부모님한테 얻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무엇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즉 나를 위해서 살길 바빴습니다. 내가 목표가 되었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말세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가장 악한 일의 처음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수제자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구원자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때로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목적,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물질의 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녀요. 왜 그들이 주님을 쫓아다닐까요? 주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그 주님을 쫓아다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고 배부르는 삶을 영위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말하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고 고난을 말씀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걸음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맹인이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또 이방 나병 환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굴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목적을 둘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예, 주님이 주신 지식, 주님이 주신 부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전과 이 병을 앓았을 때, 또한 그들의 삶을 잘못 살았을 때와 다른 삶을 살았을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육신의 왕,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왕으로만, 신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6장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며 믿고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대로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이 땅의 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지금 이 잘못된 베드로처럼
이 땅의 왕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하신 왕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매여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의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분의 희생을 모르면 우리 역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생이 아닌 이 땅의 것만 구한다면 정작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외면한 채 멸망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이지만 순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곳이지만 내가 다시 태어날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를 매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치욕과 멸시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떡을 주는 예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주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 위에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돌변화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한다는 그가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냐고 조롱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조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기 겉옷을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들고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있다고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그 참된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 듣는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됩니다. 그는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목숨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다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회개하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그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그는 죽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 이 베드로 역시 자신들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십자가의 짐을 메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쉬운 길도 분명 즐겁기만 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죽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에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십자가를 힘들어서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힘들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십자가를 항상 같이 메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린 모습,
고난을 당하신 모습, 희생을 당하신 모습, 사랑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